예수님도 사람들이 줄이실 때는 먹이시고 또 아플 때는 고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다 하셨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이 목표를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 때가 되어서 빵 가져오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모르게 누가 양식을 갖다 드렸는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 하면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나는 안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사명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지난 6월에 한국을 잠시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전 세계 군인 선교대회라는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전 세계의 기독교 군인들 아주 높은 사령관들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우간다에서도 별 2개 단 아주 높은 그 장군이 이제 부부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저도 한국 잘 모르는데 저도 한국 가면 신기해가지고 눈이 이렇게 둥그레지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이분을 모시고 이제 올림픽 했던 데도 가고 축구했던 데도 가고 갔는데요. 한 번은 저기 그 마포 쪽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양화진이라는 곳에 혹시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뭐가 있느냐면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선교사 묘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선교사들을 이렇게 모셔놓은 한 몇백 개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분을 제가 이제 저분을 모시고 가서 저분을 다 크리스찬이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감명을 받았죠. 야, 한국의 이 참 교회 뜨거운 열심, 새벽기도, 철야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일을 참 했구나 그렇게 하면 느꼈었던가 봅니다. 아주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깜짝 놀란 장면을 봤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쪽 귀퉁이에 가니까 조그마한 비석들이 말이죠. 보이죠? 조그마한 비석들이 쭉 있어요. 이게 뭔가 자세히 보니까 이게 태어난 날짜하고 죽은 날짜가 같아요. 이게 뭐겠습니까? 지금부터 100수십 년 전에 그때 근대식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겨울이면 너무 춥고 여름이면 너무 덥고 질병 많고 사람들 머리에서 그냥 이가 드시듯이 벌레가 사는 그렇게 못 살고 가난한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와서 그 선교사들이 아기를 낳다가 죽은 거죠. 그 선교사들이 자기 아기들을 그 한국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참 그 해산하다가 그 아기들이 그냥 태어나면서 죽은 거죠. 그 장면을 봤어요. 제가 그 장면 설명도 하고 제가 가슴에 참 큰 그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자랑합니까? 한국교회가 아주 뜨겁다. 거기에 제일 큰 감리교회도 있고 제일 큰 순복음교회도 있고 제일 큰 장로교회도 있고 세계에서 아주 큰 교회를 치면은 몇 대 안에 들어간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한국교회의 뒤안길에는 이런 서양 선교사들이 지금부터 100수십 년 전에 그 자기 아이들을 희생하면서 왔던 그 희생과 사랑과 헌신과 결단과 사명 없이 어떻게 한국교회가 지금 설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또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The second largest country to send the missionaries. 두 번째로 선교사들을 많이 이 지구상에 보낸 나라다. 그렇게 자랑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내보낸 그런 한국교회를 자랑하기 이전에 우리가 언제부터 이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과 죽음과 저들의 참 사명에 순종하려는 각오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화려한 참 칭송과 명예를 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100수십 년 전에 미국이 어디 있는지 영국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한국의 무지몽매한 참 나라는 우란의 위기에 처해서 일본에 뺏기게 생겼고 그 참 한국 땅을 사랑해서 복음을 들고 와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씨앗의 열매가 여러분 아닙니까? 그 열매가 제 아닙니까? 이제는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제는 이 빚을 갚을 때가 왔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복을 주시고 이만큼 한국교회, 한국의 모든 이민교회에 복을 주셨다면 이제는 눈을 떠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이 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을 주셨나. 제가 톨리도에 올 줄 알고 그 다음 장면 보실까요? 톨리도에서도요 선교사가 왔더라고요. 1888년에서 1893년까지. 여러분이 사실은 이 땅에 백수십 년 전에 고생이 선교사가 한국에 왔다고요. 한국에. 그 한국에 온 선교사가 왔던 그 땅에 여러분들이 사신다고요.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와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그냥 좀 사치기 사사보고 그냥 게임이나 하고 그렇게 살다가 돌아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사실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Our God is missionary God. 우리 하나님은 선교사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톨리도 한인연합교회에서도 저 남미로 이제 단기 선교도 보내고 그렇게 하셨다는 제가 보고를 들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 가운데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몇십 년 아프리카나 남미나 러시아나 인도에 그렇게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지만 그렇게 당장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라고 잘 좀 훈련해서 좀 가서 좀 보고 올 수 있도록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선교사는 어떻게 살아가고 선교사는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간증은 어떤 것이 있고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비전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각오로 서기로 하면 참 이래들이 내 명령, 내가 부활해서 3번이나 연달아서 그렇게 강조했던 그 일을 순종하려고 애쓰던 성도였구나, 그런 교회였구나, 그런 칭찬 드려야 안 되겠어요? 우리끼리 저 주차장 좀 더 넓힙시다. 교회 묘지 삽시다. 주차장도 묘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사명을 바라보고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에 정말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안식년이 끝나면 다시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사명의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간다 땅을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땅으로 생각하고 또 나갈 겁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선교사님 10몇 년 했으면 이제 그만하시지요. 목회하시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사랑해서 참 저희 부모님들도 아직 생존해 계시는데요. 처음에 한 5, 6년 될 때는 야들아 어떻게 아프리카까지 가야 되냐, 아니면 동남아도 있잖아. 동남아 좀 가까운데 좀 우리가 좀 가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까지 가놓으니까 내가 갈 수도 없고 너희들이 오기도 힘들고 좀 가까운 데 가라. 그러시다 이제는 그 말씀도 안 하세요. 포기하시 포기. 주님의 사명을 따르고 순종하려면 늘 신나고 재미있고 멋있는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아프리카 가면 빗물바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 여름에 미국 오니까 착하니까 뜨거운 물이 나오대요. 저희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충격이, 문화 충격, 컬처 샥이었어요. 어떻게 여름에 뜨거운 물이 나오냐. 수돗물을 그냥 드신다면서요. 우리는 수돗물 수도꼭지에다가 여자들 스타킹 신고 나면 그걸 감아놔요. 잘못하면 지렁이들 나오거든요. 말라리아로, 에이즈로 테러나 강도의 위험이 늘 상조하는 땅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겠습니다. 있으리라. 주님이 큰 확인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내가
함께 있으리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초창기에 참 말도 못할 간증 많습니다. 뭐 참 말라리아에 걸려서 거의 죽을뻔하다가 살아난 거, 교통사고 때문에 죽을 뻔한 일들. 제가 지난 7월 달에 한국의 기독교 방송국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선교 초창기에 있었던 일들을 간증으로 한 게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못 보셨으면 기독교 방송 들어가면 지금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한번 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2주쯤 전인가요? 그랜드 레피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 그냥 저는 늘 이렇게 설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가끔 이제 예배에 그냥 참석합니다. 참석하는데 제가 이 찬양을 듣다가 아주 제가 가슴이 뜨끔한 적이 있어요. 야, 정말 참 제가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국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2절 가사에 보면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세상 일에 분주해서 세상 일만 하다가 갑자기 나를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바라볼까? 제가 십몇 년 선교사로 있었다는 제가 제 가슴이 뜨끔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저 선교는 아직도 먼 이웃, 먼 나라 얘기입니까? 그건 특별한 사람들의 얘기입니까? 특별한 교회의 얘기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헌신하는 교회, 그 방향을 바라보고 나가는 교회. 그래서 당장은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못한다 하더라도 방향만큼은 그렇게 정해놓고 기금도 모으고 훈련생도 모집하고 단기 선교도 가보고 선교에 대한 세미나 책자도 읽고 그렇게 조직도 하고 하는 그런 움직임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교회, 또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 5년여 만에 다시 한번 만나는 큰 은혜와 감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주님 말씀, 주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애쓰다가 만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명, 주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에 내 삶과 내 생애와 내 생각과 내 물질과 내 모든 정성과 눈물과 기도를 바치는 교회, 바치는 성도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상의 어느 교회보다, 세상의 어떤 성도들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려고 애쓰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들이 많은 교회로 삼아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늘 기도로 동역하게 하시고 선교 현장을 향해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물질로 동역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청년들, 많은 우리 2세들,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또 참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님 사명의 비전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이, 먼저 믿는 세대가 그 비전을 열어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더 멋있게, 우리보다도 더 강하게, 더 참 온전하게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일로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